인간은요, 여러분, 하늘과 땅의 입맞춤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어긋나 있던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피 흘려 주심으로 그 어긋나 있는 것을 바로 맞췄습니다. 그게 정렬이죠. 그게 이때까지는 구약의 모든 사람들한테는 멀리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멀리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내려오신 거죠. 그래서 자신의 몸으로 피 도장 찍어주셔서 하늘과 땅이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땅의 입맞춤, 그것이 십자가 사건, 그것이 바로 성찬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정말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할 것은 바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아직도 내가 의인이라 하면서 죄에 대한 저주에 갇혀있는 그 마음 안에 있는 것들을, 그 잡초를 뽑아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심령, 이 심령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땅, 밭, 전, 집이라고 합니다. 자, 고린도 전서인가 후서인가에 보면요, 여러분, 이 심령을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고요, 하나님의 거하시 처소가 되기 때문에 집이라고 하고요, 씨를 뿌리기 때문에 밭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땅이라고 합니다. 건축하기 때문에. 땅, 이 땅, 우리 심령, 오늘 그 심령을 여러분들과 들여다볼 겁니다. 자, 성경은요, 부터 땅의 저주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첫 번째 땅의 저주는요, 창세기 3장 17절입니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이게 아담이 타락하고 난 이유인 거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아까 에너지 말씀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에너지에 따라서 환경이 바뀐다라고 했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받는 환경이 결정돼 버립니다. 그 전에는요, 너무 완벽한 에덴 동산 안에서 살고 있었어요. 아담의 상태가 에덴 동산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지으신 동산, 사랑의 동산. 그 사랑의 동산에서 아담은 사랑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담과 에덴 동산은 에너지가 같은 에너지. 그래서 뭐든지 부요하고, 뭐든지 넉넉하고, 뭐든지 다 있는 상태에서 따먹기만 하면 되는 거.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선악과를 먹고 난 이후에 아담의 상태가 죄와 사망이 들어와 버렸습니다. 그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게 땅이 저주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 현재 자신의 상태가 환경을 드러나고 나타나게 하는 그걸 결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사건입니다. 창세기 4장 11절에서 12절에 가인이 아벨을 죽인 사건입니다. 첫 번째 아담은 영을 죽였죠. 하나님이 분명히 이걸 먹으면 너 죽는다라고 했죠.
근데 육체가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죽어있는 영이 됐고 하나님과 분리가 됐고 단절이 됐죠. 그래서 타락한 혼과 육으로만 기능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담이. 그 상태에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첫 번째 아들 가인. 그 가인은 아담이 영을 죽인 자가 자녀를 낳으니 실제적으로 사람을 죽였습니다. 아벨을 죽였죠. 그래서 창세기 4장에선 땅이 그 입을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지, 입을 벌려서 가인의 손에서부터 아벨의 피를 받았은지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라. 또 한 번 가인의 상태가 여러분 환경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뭐라 그랬냐면 네가 땅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효력을 너한테 주지 않을 거고 너는 땅에서 피해서 유리하는 자가 될 거야. 가인의 현재 상태가 환경을 다시 한번 결정해버립니다. 저주받은 땅에서 가인이 저주를 받습니다. 여기서요, 왜 아담을 저주하지 않고 땅을 저주했냐? 아담은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자신의 일부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의 일부를 도저히 저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땅을 저주한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랑이 여러분한테 만져짐이 되시나요? 여러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창세 전부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원 전부터 영원히 있기도 전부터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었던 존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안에 있었던 우리 존재를 당신이 어떻게 저주를 할 수 있습니까? 당신 몸의 일부, 당신 자신을 저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땅을 저주했고 그 땅에서 가인이 저주를 받아서 땅에서 다시는 효력을 내지 못하게 그렇게 하나님 묶어버리신 겁니다. 여러분, 세 번째 저주가 나옵니다. 그게 창세기 5장 29절입니다. 이름을 노아라 할 것, 가로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이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신 것. 가인 이후에 사람을 저주하지 않고요, 땅을 저주한다고 합니다. 이미 땅도 사랑으로 만드셨죠. 하나님이 사랑으로 만든 건 사람만 사랑으로 만든 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의 일부가 사람이기 때문에 당신 몸의 일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우리를 그리스도의 한 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를 몸의 지체라고 하잖아요. 그게 다 그림자입니다. 지으신 그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지은 땅을 저주한다라는 거죠. 그건 그 사람들의 영적 상태, 그 사람들의 상태가 땅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은 기억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보면요, 여러분,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벨이 피를 받았는데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고, 그 땅에서 호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을 한다라는 거, 에너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걸 기억합니다. 왜?
에너지는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돌도 원자, 땅도 원자, 우리 피도 원자. 모양을 닮은 사람을 저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니 환경이 자꾸 저주받는 겁니다. 우리 상태를 반영하고 있고 그것이 결정돼 버리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땅의 회복을 암시하십니다. 여러 군데에서 암시하고 있지만 여러분, 대표적인 게 아가서입니다. 그 아가서는 신약과 구약의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가서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 그 사랑의 언약들, 그 사랑을 아가서 8장 6절에 핵심적인 구절에 딱 박아놨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 심령, 땅이죠.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3장이네요. 거기에 땅, 밭, 전, 집, 사람의 심령을 4가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힘을 만든 길, 하나님 마음 안에서 나왔잖아요. 하나님의 마음 안에서 그분의 생각 가운데서 불러냈잖아요. 영원 전부터 하나님 안에 있던 우리 존재를 불러냈잖아요. 만들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서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서 사람을 자연세계에 살 수 있는 모양으로 만들어냈습니다. 나타냈습니다. 드러냈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고요. 그 하나님 마음에 있던 사람, 그 사람의 땅을, 심령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영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아가서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자, 그거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신 예수님이 육체로 와서 그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언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 누가복음 22장 44절입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땅에. 겟세마네 언덕에 있는 흙, 땅. 인류의 시작부터 인류의 끝까지의 모든 땅을 대표성을 가지고 그 겟세마네 동산에 피방울을 떨어뜨려 주셨습니다. 다른 말로 피도장을 찍어줬다고. 피 안에는 모든 유전적인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 사람의 정보가 피 한 방울에 다 있다고. 그 한 방울이 의미하는 땀방울이 핏방울 되는, 우리 사람의 심령에 당신의 피도장을 찍는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영적 DNA 떨어뜨려 주셔서 회복시키겠다라는 암시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분의 땀이
핏방울이 돼서 그 땅 위에 떨어질 때 도장 찍어 주셨다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저주받은 땅을, 그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을 회복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입맞춤. 다른 곳에서는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조금 나아가사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조금 나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더라. 여러분, 얼굴 도장을 찍어줬다. 그 얼굴 도장을 땅에 대셨다라고 했잖아. 엎드려서 땅에 대시고, 그러면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는 것은 얼굴 도장을 확실히 찍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해야 되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여러분, 얼굴 도장을 확실하게 찍어준 겁니다. 땅의 회복을 합법화시켜준 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예창조는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그래서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새 창조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살과 그분의 살, 로마 군병이 그분의 살을 찌르죠. 창으로 찔렀을 때 그분의 옆구리에선 물과 피가 쏟아집니다. 영적 양수를 십자가에서 흘려주십니다. 여러분, 물은 엄마가 아이를 출산할 때 양수와 피를 흘립니다. 그거 없이는 아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태어나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출산도 물과 피로 탄생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피조물이, 많은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한다. 카이노스가 탄생합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는요, 예수님을 증거하기를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하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구성 성분은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이것이 하나, 그게 예수님인 거죠. 왜 재료, 그 재료가 예수님의 살과 피, 그게 성찬식이죠. 십자가 사건은요, 성찬식을 시청각 교육시켜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겟세마네 동산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 동산에서 잡히시던 날 밤, 그분은 십자가로 가기까지, 그분은 고문을 당하고 채찍질로 모진 뺨을 맞고 침을 뱉고 넘어뜨림을 당하고, 여러분, 그분이 맞은 채찍 아시죠? 동물 뼈조각이 박혀 있어서 때리면 살점이 뜯겨져 나가면서 피가 같이 터져 나가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부터 상상과 생각의 힘을 여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큰 합법적인 일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보여주기 이전에 그 전 단계에서 여러분의 심령의 땅에 그분의 얼굴이 쑥 들어온다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 현장 가운데 여러분 가시라고요. 내 땀방울이 핏방울로 떨어지는 여러분 그 심령에 그분의 얼굴이 쑥 들어와서 그 땀방울을 흡수하시라고요. 나는 왜 지금 현재까지 이럴까? 거기에 그 핏방울을 뿌리세요. 이 물에 잉크를 떨어뜨리면 확 퍼지는 것처럼 여러분의 심령에 피가 떨어뜨려질 때 그것으로 염색되는 거를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인재와 영광이 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상상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더 열리고 있어요. 보세요. 그분의 얼굴 조각을. 여러분 마음 안에 쑥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얼굴을 보시라고. 예수님의 눈을 보시라고. 내 눈동자에서 뭘 말하고 있는지를 보시라고요. 그분의 피가 그냥 우리가 흘리는 그냥 의미 없는 땀 피가 아니잖아요. 모든 인류를 향한 당신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라고요. 피를 흘린다는 거는 각오를 한다는 거란 말이죠. 사생결단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내 마음 안에는 너희를 살리는 것밖에 없어. 일사가고 내 목표는 그것밖에 없어. 내게서 걷어가달라고 3번을 했잖아요. 근데 내 원대로 마오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 심령 가운데 쑥 들어와 있는 예수님의 눈동자의 아버지의 원대로 여러분들의 심령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내가 이것 때문에 좌절하고 저것 때문에 안 되는 그 마음의 벽, 그 가시 덩클과 엉겅퀴 지금 녹아져 내리는 걸 보시라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라고 하면 그 얼굴 표정은 정상이었겠냐고요, 여러분? 웃으면서 했겠어요? 여러분 웃으면서 했겠냐고요? 여러분 그 예수님이 얼굴 표정을 잘 보시라고요. 대면하시라고요. 직면하시라고요. 마음에 품고 지금 품으세요. 얼굴 도장을 찍어주신 그분을
품으세요. 그분의 얼굴 표정, 그분의 눈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시라고요. 내 마음에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여러분들의 심령에 물들이세요. 골고다 언덕에 가기 전에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마지막 사랑을 떨어뜨려 주시는 그 장소에서 지금 머물면서 그분의 마지막 사랑을 받아내세요. 안 괜찮은 마음들 다 물들이세요. 가시와 엉겅퀴도 지금 그분의 그 빛, 그 아우라, 그 얼굴에서 나는 광채, 표정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두려우셨을 거예요.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분의 얼굴에 아주 복잡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것까지 낱낱이 보시기 바랍니다.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근데 그대로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그분은 모진 고난을 당하십니다. 채찍질로 맞은 데 또 맞고 그분의 굶주림, 음식도 먹지 못하고 로마 군병의 그 고문을 당할 때마다 여러분 살점이 뜯겨져 나갈 피가 터지는
그 수많은 장소에 그분의 살과 피는 도장처럼 새겨집니다. 땅에.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그분이 쓰고 있는 가시 면류관에서 이리 미쳐지고 저리 미쳐질 때, 넘어질 때 가시 면류관이 그 머릿속으로 쑥 박히면서 흐르는 피, 그 피가 땅에 주르르 흘러가고, 제가 과다출혈이 심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땅에 여러분, 예수님의 살과 피가 덕지 떨어질 때마다 그 땅은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흡수하면서 땅이 먹고 있었죠. 여러분, 그게 성찬입니다. 여러분, 그게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한 번만 맞으셨겠냐고요. 온몸이 다 부서졌잖아요. 모든 인류가 먹을 양식, 당신의 살과 피를 아주 버라이어티하게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다 뿌려주시고 살점을 찢겨나가는 대로 땅에 떨어뜨려 주시면서 땅은 그 즉시 흡수하고 마침내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는 마지막 물과 피를 쏟아주십니다. 십자가로 3차원의 자연세계 조건을 충족시켜 주시면서 생명을 바꿔주시죠. 자연적인 생명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생명으로 살 수 있게끔 생명을 바꿔주신 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카이노스의 탄생. 여러분, 골고다 언덕이 되세요. 이번에는 여러분들의 심령의 땅에 골고다 언덕이 되셔서 그 골고다 언덕의 맨 위에 십자가를 세우세요. 여러분, 그 십자가에 그분의 살과 피가, 그리고 물과 피가 여러분들 심령에, 그분은 아마 그냥 얌전하게 피가 주르 흐른 게 아니라 터져 나왔을 거예요. 그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여러분들의 땅에 흡수하세요.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마지막 호흡 내뱉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여러분, 말을 할 때 숨을 들이마시면서 말하지 않고 내쉬면서 합니다. 그 마지막 호흡 한마디에 선포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심령의 땅에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터져나오는 물은 말씀이죠. 피는 생명입니다. 합치면 생명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흡수하세요. 생명의 말씀을 피의 말씀, 피의 말씀,
피로 도장 찍어준 말씀. 여러분들의 피부에 흡수하시고 세포에 흡수하세요. 여러분들의 DNA를 바꾸고 유전자를 바꿉니다. 지금 여러분들을 더 이상 저주받은 땅이 아닙니다. 옛 창조보다도 훨씬 더 나은 존재, 그 땅이 되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주저앉아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 있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저렇게 했으면 어땠을까, 내가 왜 그랬을까, 모든 것을 다 이 성찬으로 여러분 바꾸세요. 바꿔내세요. 그분은 부족함이 없는 분, 결핍이 없어요.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공급해 주시는 그 피의 능력,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구겨진 땅을 펴세요. 가시 엉컨키로 엉망진창이 된 땅을 펴세요. 또 끝이 없는 것 같은 그 고단함을 녹이세요. 아벨의 피가 호소한다라고 했듯이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호소해 줍니다. 내 피와 혈관을 다 여세요. 심장에 있는 혈관을 피를 내뿜는 그 심장을 여세요. 모든 혈관 안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 피를 예수의 피와 합치세요. 예수의 피와 염색, 예수의 피를 물들이세요. 지금 성찬하는 겁니다. 영으로.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가 나와 하나로. 먹는 것만이 하나잖아요. 나랑 얼마나 하나 되고 싶었으면, 내 안에 얼마나 들어오고 싶었으면, 내가 뭐라고 내 안에서 당신이 그 높은 그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제한된 내 몸 안에 들어오시겠다. 이런 작업을, 이런 고통스러운 작업을 하시는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최상급 포도주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언적으로 보여주셨던 그 최상급 포도주, 그걸 십자가에서 최상급 포도주가 되어주셨다고요. 그 포도주가 되신 그 예수님, 저는 그 예수님의 피가 어떻게 내 안에 스며들었냐면 아들의 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보혈의 피라고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골고다를 적셨던 그 모든 피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를 보여줄 수가 없어서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창조주의 피였습니다. 여러분, 그 피는 아버지 하나님의 피라고요. 이 땅을 창조하신 단 한 분, 그 창조주의 피라고요. 창조주의 피기 때문에 땅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의 피 보여줄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당신이 피 흘리신다라는 걸 보여주신 겁니다. 쏟아내려지는 그 피를 여러분의 심령의 그릇의 땅에 지금 흡수하세요. 창조주의 피를. 가난할 수 없고 결핍이 없는 그 피. 예수님의 인생은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로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또 다른 생명나무로 살아가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제대로 된 침대, 제대로 된 방에서 태어나시지도 못해 말구유에 그 나무 말 밥통 안에서 인생을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몫으로 평생 나무로 일을 하시다가 십자가라는 나무에서 삶을 마감하십니다. 예수님의 인생은 나무에서 시작해서 나무로 마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나무로 살아가십니다. 주님의 깊은 것을 묵상하시면서 자유롭게 성찬하시기